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내가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말을 걸지도 않고요, 무엇을 하든지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근데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계획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간은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의 대상이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세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불같은 사랑을 하는 사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는 또 권태기가 오기도 하잖아요.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친구 간의 우정도, 또 탄탄했던 그런 사업의 동업자도 어느 한순간에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감소하거나 식어지지 않습니다. 끝나지도 않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계속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에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관심의 대상인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듯이 하나는 자연세계를 보여주심으로 말씀하시고요, 또 다른 하나는 친히 말씀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통해서 어떤 분인지 말씀하시지만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세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명확하게 완전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만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범위 안에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종말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방식 내에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서부터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까지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 계획들을 알리셨습니다. 악의 세력들은 결국에는 패배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한다. 그 계획들을 알리셨잖아요. 온 땅의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를 살았던 노아에게는요, 홍수 심판에 대해서 알리셨고요, 또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는 물론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알리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알리셨고, 모세에게는 출애굽 계획과 가나안 땅에 대한 계획들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와 같은 선지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도 사사들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직접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를 기점으로 이제 큰 변화가 있는데요. 큰 변화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구전이 되어져 왔던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본보기로 기록된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두 돌판에 친히 새겨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구전되어져 왔던 이제 말씀들을 창세기에 기록을 했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오경이 기록된 성경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당시에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했던 가족들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이 기록이 된 이후에는 그 범위가 보다 더 확대가 되어졌습니다. 기록된 성경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게 되었잖아요.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 15세기 유럽에서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한 이후에는요, 그 성경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중세 1000년 동안은요, 교회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쇄기가 발명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완전한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쇄기의 이 발명 이후에 성경은 대중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자국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기 전까지는 이게 구전이 되다가 시대의 발전과 함께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이 되었고, 15세기 인쇄기의 발명 이후에는 종이에 기록된 성경들이 이제 널리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뜻과 계획을 이제 말씀하실 수 있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의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가 되겠고요, 관심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성경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어디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 어디에다 다 담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인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 문자화된 글 속에 스스로 자신을 가두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라는 글자 속에 자신을 가두신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문자화된 성경 속에 갇히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성경이 아니면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여서 정확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세 이후에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약 한 1500년 동안 기록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비롯한 약 40여 명의 인간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실제적인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원저자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것은 인간이지만
성경이 기록되도록 말씀하신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자신과 자신의 계획이 정확히 전달되기를 원했던 거죠.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저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저런 분이고 이렇게 알려지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습니다.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앞으로 1000년 후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분으로 알려지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원했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친히 성경의 저자인 이 선지자들과 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친히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친히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들은 다 동일하다라는 거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베드로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을 직접 기록한 것은 사람이지만 성경이 완벽히 기록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히 드러나는 책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감독하셨던 것이죠. 이 성경의 저자들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친히 감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쭉 일관성 있게 1500년 동안 기록했지만 일관성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세계 유래에서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렇게 수십 명의 사람이 기록했고 40여 명의 사람이 기록했고 15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일관성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쭉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친히 감독자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거죠. 자, 성경은 인간 저자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인간 저자의 결과물로 보지만 그것은 잘못된 시각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스스로 작업하시고 감독하신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과물인 거죠.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문자화된 성경에 갇히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일관성 있게 500년 전에 알았던 하나님 우리도 어떻게 동일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증표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존재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록된 성경이 최고의 방법이고 최고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어떤 사람들은 막 그것들을 막 유행시키기도 하고 막 책도 써내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가장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감독하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한번 대면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내가 대면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들을 수 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구원과 종말에 대해 알 수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모든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잖아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여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 그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할 하나님의 관심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알 때, 아, 성경이 이런 책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을까 봐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우리가 그것들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때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의 기록과는 다르게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기의 썩어질 육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육체가 편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성경을 보는 것이죠. 아, 성경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책이구나, 말씀하시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또 중세의 교회처럼 사회 전반의 모든 일들을 다 하려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중세의 교회는요, 정치, 교육,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을 다 통제했고 다 간섭했잖아요. 교회의 힘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가 세상의 모든 영역들을 다 간섭하라, 다 통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요, 가정이 해야 될 영역이 있고, 국가가 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 영역에 속해서 주께서 주신 소명을 그 영역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다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이 국가와 사회에서는 직장인으로서 그 소명들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교회가 몽땅 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교회가, 교회 안에서 오늘날 가만히 보면 정치, 교육, 문화, 복지, 사회 전반에 거쳐서 모든 분야를 다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것을 보고 있어요.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을 보고, 세상의 방식을 보고, 나의 생각을 보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꾸 성경을 보려고 하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학문도 보고, 또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도 살펴보고, 나의 생각도 점검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반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정말 아무리 좋아도,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높아도, 세상에서 정말 성공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보다 그 모든 것들이 앞서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들도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처럼, 시내산에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렸던 제자들처럼 성경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이구나.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그 문자 속에 스스로 갇히셨잖아요. 먼저 우리에게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했던 그 모세처럼, 선지자들처럼,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순종하는 그런 삶들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